벌써 그죠? 벌써 지금 녹화 안 해도 될까요? 녹화했어요. 지금요? 네. 제 복장 때문에 제 복장 때문에 날짜를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해야겠네요. 11월 20일 금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있는 것도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께서만이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예, 저기 용인이 아니죠? 분당이라고 해야 되나? 예, 거기 가면 지구촌교회라고 큰 우리나라의 침례교회 중에 대형교회에 속한 지구촌교회가 있어요.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하고 하영조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하고 그리고 이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 그렇게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음주의 신학의 4인방으로 불려요. 두 분 천국 가시고 두 분 이 땅에 계신데 요즘 제가 무슨 소리를 많이 듣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요. 네. 제 주변에 또 누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43살이에요. 아기가 이제 5살이에요. 위암 말기.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호스피스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이동원 목사님이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 모범을 많이 끼쳤어요. 왜 그러냐면 조기 은퇴를 하시고 그 교회를 세습하신 게 아니고 전혀 아프리카 선교사는 진재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에게 아무 그거 없이 교회를 이제 넘겨주시고 이제 이분이 뒤에서 이제 본인 사역을 이렇게 하셨었죠. 근데 참 그 교회가 복인 것이 그 진재영 목사님이 한 10년 가까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사역자들은 그런 자리를 세상적인 가치로 보자면 꿈의 자리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보장되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강단에서 주일날 설교하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아프리카로 가고 또 이제 그 다음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아무튼 참 목회를 평생 하시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지난달에 43살 먹은 아들이 죽었어요. 대장암 걸려서. 대장암 걸린 지 한 6개월 만에 천국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도 미국에 가 있어가지고 부인 하나랑 9살짜리 아들 하나 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제 일정 장례를 마치고 이동호 목사 고백하신 게 뭐냐면요, 이런 거 이렇게 제가 캡처해왔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 마음에 들어온다. 이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찍 불러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했고 앞으로 영원히 찾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것이 이제 본인 가슴에 남았다는 거예요. 요즘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그런 소식들을 보면서 제가 엊그제 이 얘기를 이렇게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동호 목사님의 10가지 감사기도, 이게 뭐냐면 아들 그 천국 환송 예배 때 유족 대표로 인사를 하시면서, 이제 오늘로부터 영원히 작별인데 이 시간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10가지 감사기도를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죽음을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죠. 이런 생각해봤어요. 정말 만약에 내가 이동호 목사님이었으면 목회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감이 될 만한 목회를 했고, 목회를 또 사역을 마쳤고, 이제는 정말 두 내외분이 그냥 하나님 부르신 사역 감당하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근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이 갑자기 아들이 암 선고를 받고, 그 암 선고를 받은 후에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간 거예요. 화장품에 안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올 1년 코로나 때문에 지내보셔서 알지만 얼마나 지금 벌써 1월부터 11월까지 어디 가는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2월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이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후딱 지나가는데 그 가족에게는 얼마나 더 순간처럼 지나갔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산다고 하는 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 장담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주신 이 하루, 이 순간의 삶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면은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시는 좀 은혜들이 발견되어지는 그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가족들 간에도 막 서로 마음이 안 맞아 힘들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가 먼저 떠나버리면 더 이상은 누릴 수 없는 은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은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이 없고 무엇이 복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복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와 깨닫는 은혜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복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네, 한 절밖에 되지 않죠?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은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2단 영생교가 있었어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생이라는 잘 단어를 안 쓰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과 같은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요즘 이제 제가 아까 낮에 극동방송을 이제 우리 소율이 학교 데리러 갔다 이렇게 듣는데요. 그 김문훈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 코로나 시대가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시대라고 하면은 내신을 다지는 시기래요. 내신을. 네, 내신이 뭔가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자녀들이 오래전에 이제 그 모든 학업을 끝마친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내신이라는 것을 바꿔 얘기하자면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다. 맞는 말 같아요. 그동안 교회가 참 외형적인 것에 많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힘쓰느라고 내실이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부실해졌어요.
네, 사실이라고밖에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다시 많은 교회들의 이렇게 많은 교회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하지 않던 기도회들을 하고요. 왜요? 이제 한번 겪어보니까 내가 하는 게 얼마나 했던 그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이 귀중한지 알겠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귀중하게 느껴졌던 우리의 마음이 얼마 가지 못해서 식어버린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연륜과 믿음의 연조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이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은혜가 덮여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삶의 경험 가운데 이제 깨닫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를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네, 노을은 찬양으로도 외우고 아무리 교회를 날라리로 다녔어도 외운다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럼 과연 영생이 무엇이냐? 그냥 말이 쉬워요. 영원토록 산다. 영원토록 산다. 그런데 어디 우리가 그 일이 정말 그렇게 믿어지느냐는 거죠. 여러분 집에 혹시 U+ TV를 보시는 그 분들이 계시면 그 영화에 보니까 오마이갓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 직전에 그걸 좀 보고 왔는데 그 무슨 줄거리냐면 로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로마는 카톨릭 국가니까 사제가 미사를 이렇게 집전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성당의 문이 쫙 열리면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에서 오신 거죠. 아무도 예수님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모르고 저 이상한 사람, 기인 같은 사람이 와서 뭐하나 보고하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그 영화를 영화가 이제 이렇게 쭉 되는데 그 영화를 이제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요. 그 영화를 보고 딱 생각난 게 뭐냐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가 정말 실제인가? 이건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인데 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보고 아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가장 딱 인상이 깊었던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시체 부검실에 찾아가요. 갑자기 갔는데 이미 앞에 그 딸 둘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이미 시체가 죽었고 이제 시체가 뭐 하고 있냐면 아빠가 죽은 건데 아빠가 보니까 이제 부검을 다 맞춰서 부검을 이렇게 Y자로 부검을 해서 이제 예쁘게 꿰매가지고 아빠 이렇게 흰천 쓰고 냉동창고 이렇게 둬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자매한테 울지 말라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지 말라고 하더니 너희들 기도가 지금 하늘의 천국에 닿아야 된다.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하고선 막 기도하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이제 가서 그 부검한테 시신 앞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영화 스토리상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살아남겠죠.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두 딸들 있잖아요. 한 딸은 그냥 그 영화실 앞 소파에 툭 기대서 이렇게 그냥 대충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나 싶어서 그냥 기도 한 동 하고 있고 그 막내딸, 작은 딸 같아요. 그 작은 딸은 그 부검실 앞에 있는 그 성모 마리아 그림 앞에 가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나와요? 이렇게 반장 이렇게 있는 아빠가 영화실 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그랬더니요 그 두 딸이요 자지러지게 놀라는 거죠. 왜냐면 죽었는데요. 죽은 아빠가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참 놀란 다음에 감격을 해요.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딸이 성모 마리아 앞에서 뭘 기도했겠어요?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했으면 믿어야 되죠. 근데 그래서 기도해서 살려줬더니 살려주는 아빠를 보고 이 사람이 왜 살아나왔는지 기겁하고 놀라는 거예요. 귀신 보듯이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한다 하는데 속으로는 이미 내가 안 될 것을 믿고 이미 결론은 끝났다고 믿고 다 그렇게 믿고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이 영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산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영원히 산다면은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요. 부활주일에 막 하나님께서 막 그게 올라가셨다. 영원히 산다. 우린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동네에서 매일같이 동네 방송을 해요. 뭐요? 누구네 집 누가 죽었다고요. 누구네 집 가끔 할아버지 댁 가면은 검정양복 입고 나가요. 할아버지 어디 가요? 누구 장모가 천국 갔대. 막 이러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한 번은 죽는데 그럼 과연 무엇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죽음이 없어야 영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자리 잡힌 이 사고 체계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이 17장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순환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마지막 장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18장을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 잡히시는 그 일부터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영생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영생은 곧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원래 원어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영생을 소유하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아는 거냐면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분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무엇이 기반이 되나요? 사실이 기반이 되죠. 네, 사실이에요. 어떤 사실들이 존재하죠?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해, 내가 저 사람을 믿어 이런 얘기할 때는 무슨 사실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생각할 때 믿어요. 네. 그럼 대충 아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름도 있겠고 뭐 나이도 있겠고 거주지도 있겠고 근데 뭐 성별도 있겠고 근데 이러한 그 외형적인 것 이것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안다고 할 때는 그래도 무엇을 아냐면 저 사람이 좀 살아온 삶을 안다던가 저 사람이 어떤 기질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 저 사람을 안다 할 때 무엇이냐면 그 사람과 상대와 나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의 공통 분모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요. 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뭐한 사람이에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막 성경 66권을 다 공부해서 창세기는 뭐고 출애굽기는 뭐고 레위기는 뭐고 이거를 막 달달달 외우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갖고 계시는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 알기에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가 격길로 가는데 격길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격길로 가지 않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 이 땅이 천국 같으세요? 아니면 광야 같으세요? 천국도 됐다가 광야도 됐다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 같으세요? 광야 같으세요? 이 땅의 삶은요,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광야에 가까워요. 왜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더 많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럼 천국이 아니냐? 아니요. 광야이자 천국이에요. 설명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런데 이 아는 것은 무엇을 기반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에게는 뭐가 되면 부모 자식의 관계가 성립되죠. 뭐 공적으로 얘기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사실 하나님은 부모 자식의 관계가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는 무슨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관계성을 기초로 우리가 무엇 하느냐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삶에서 경험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인지하고 알 때에 예를 들면 저희 담유리가 태어났는데 제가 엄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어나자마자 의회하자마자 제 호적 분분을 떼어본다거나 그 다음에 저에게 있어서 혈액 검사를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다거나 할 것 없이 무엇 때문에 믿죠? 그냥 믿는 거죠.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 관계 가운데 이제 관계 가운데서 관계가 있어야 서로 아는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아요. 지식으로 아는 것, 여기서 나아가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서두에 얘기했죠? 아니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인데 그 영생이 뭐냐면 지식에서 아는 것이 아니고 삶까지 되어야 영생을 얻는 건데 그럼 지식에서 삶으로 옮겨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사는 삶이 패드가 꺼져요.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만 내가 관계가 있다고 막연하게 믿던 그 믿음의 우리의 실체가 삶 가운데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서두에 보면은 여러 가지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의 야고보서를 보면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겨라. 또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 여러 가지 이러한 얘기들을 써놓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써놓느냐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분명하고 명쾌한데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광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하나도 안 아프게 살고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살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을 이긴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고 어느 무명의 선교사가 얘기했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요, 믿음으로 얻죠.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에 기반한다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에 기반해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그 영화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그건 믿는 걸까요? 믿는 게 아닐까요? 아쉽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 영안실에 시신으로 누워있다. 부검도 끝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다시 살아날 희망이 1%도 없다. 1%가 아니라 0.1%도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늘 이중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무조건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불편한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내 삶에서 안전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실패하기 싫어서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실패하기 싫어서예요. 두 번째로 얘기할까요? 인생에 쓴맛 보고 싶지 않아서요. 말로는 그래요. 내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내가 인생에서 쓴맛을 맛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실패 말고 성공을 주시고 쓴맛 말고 인생에 단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돈만 줘보세요. 돈만 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해서 이러고 있지만 나에게 돈만 주시면 내가 10에 2조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럼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야, 내가 언제 너 보고 교회 개척하라 그러니? 내가 언제 너 보고 돈 줄 테니까 10에 2조 드리라고 하니? 이것을 가르치잖아요.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방향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교회는 설명해 주지 못해요. 사람이 어디에 미치는 줄 아세요? 이거에 미치는 거예요. 이거에 열광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진토 더미에서 여러분을 올려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10에 2조 하시고 선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사모님 무슨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 다 그래도 정말 내 본심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속으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본심도 까 뒤집어 보면 새카만 죄악밖에 없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로운 것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그 마음만 있으면, 다저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산을 들어 옮겼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 물질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진실이라면,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그렇게 내 의가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말이 좋아 내 의지요. 뭐 하는 거예요? 저 잘났다고 사는 거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천국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시험을 온전히 뭐라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시험을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았대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건 뭐라고요? 욕심에 미혹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시험에 들게 이게 욕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답답한 소리 하시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욕심 때문이야. 하나님, 난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로 신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럼 내가 도대체 무슨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알려줘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이 성정이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죄 없으신 분이 살아내셨을까요? 뭐 하라고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던가요? 예수님이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서 사람을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들었지만 꼭 그런 사람들만 있던가요? 어느 때이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율법자들과 서기관들과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방이 적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요, 왜 사방이 적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사방이 적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 믿는데 평판이 좋을 수 있을까요? 좋을 수 없어요.
왜요? 사방이 적이거든요.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야. 평판이 나를 따르기 왜요? 뭔가 따를 만한 일이 있으니까 따르는 무리 가운데야. 그렇지 않겠지만 그 무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우리에게 사방이 뭐예요? 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요? 왜 살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고아와 가불과 함께 울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살릴 힘은 뭐라고요? 세상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힘으로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삶을 살죠? 천국을 꿈꿔요. 천국을 바래요. 그런데 이 천국이 왜 천국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안 아플 거니까요. 걱정거리가 없다고 하니까요. 슬픔과 수고도 눈물도 없다고 하니까요. 그 차라리 그런 정도의 사고를 하면 괜찮아요. 그러다 아니고 무조건 천국은 뭐 하니까요? 좋은 데니까요. 어느 날 소율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엄마, 왜? 천국 꼭 가야 돼? 그래서 너 그냥 가야 될걸? 너 예수님 믿지?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럼 너 가야 돼. 꼭 그래? 꼭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아, 그럼 죽어야 되잖아. 그렇지, 죽어야지. 아, 나 죽는 거 무서운데? 안 죽고 어떻게 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가 있긴 있어. 뭔데? 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지. 그랬더니 그날부터 소희가 1학년 때 뭐라고 기다려? 하나님, 나 사실 죽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그냥 죽는 것도 무섭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랑 막 이제 그때가 저희 아버님이 천국 가시고 얼마 안 돼서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목격하고 나니까 이게 좀 걱정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 다 그냥 한꺼번에 막 데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럼 과연 나는 천국을 사모하느냐? 모르겠어요. 천국은 갈 것은 믿어져요. 그런데 이 천국의 문제 앞에서 뭐냐면 이 육신장막 벗는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힘으로 이겨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기가 애매모호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렇게 알 수 없는 훈련이 이렇게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연단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나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은 잘들 살기만 하고 내가 이렇게 나처럼 살지 않아도 이렇게 살던데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경험들이 살면서 다들 누구나에게 있을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광야만큼 하나님을 알기에 좋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을 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누리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면서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렇게 버거울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이것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식에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삶 가운데 여러분 이미 어떠한 삶을 선택해서 걸어오고 계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미 결과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열일을 제쳐두고 생업을 버려두고 성경 읽고 교회 와서 살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시험을 주시느냐면, 아까 뭐라고 했죠? 욕심,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이 뭔지 알게 하시려고요.
시험은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하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찾아보려니 시간이 없고 야고보서에서 시험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시험은요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시험 당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삶에 있어서의 그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지,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 삶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내 욕심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기세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가 여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사람이 우상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돈이면 돈에 묶여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니라 건강이라고 하면 건강에 매여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에게 매여 있거나 제 돈에 매여 있거나 건강에 매여 있거나 다 차치하고, 이건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해요. 세상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것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것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은 늘 뭐라고 우리를 속여요? 어중간한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속여요. 어중간한 회색지대가 있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그래서 뭐예요? 복음도 교묘하게 섞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돈 벌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주일 성수 다 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11조를 다 하고 살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며 살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살고, 이렇게 힘든데 내가 영업되어야 되면 술 한 잔은 먹어야 내가 먹고 살지. 주일에 나가서 회개 기도만 하면 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작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세상은 분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 이걸로밖에는 세상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닌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로 가면 영생이고요. 일로 가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아무 질병 없고 아무 사는데 지장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뭐예요? 죽은 거예요. 뭐 간단해요.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긴 뭘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 하면 죽은 거예요. 죽었다 하면 죽은 거라고요. 내가 호흡하고 있으니까 오래 사는 언제까지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예배 앞서 얘기했잖아요. 장정들도 낮아빠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생후 6개월의 아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유튜브에 유명한 하준이네라고 있어요. 하준이네, 그 굉장히 믿음이 신실하고 그 젊은 부부가 예쁘게 사는 그 유튜브에 자주 올리는 그 부부가 있어요. 아들이 멀쩡히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생후 6개월인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죽었어요. 심장마비로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오열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요, 요즘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이제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이제는 알곡과 축정이를 이렇게 가리는 시대인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알곡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건 내가 알 수 없어요. 내가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만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당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좋으신 분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무엇이 좋은데요?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기를,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글쎄 그게 아는 것도 아니고 일단 믿어봐요. 아니요? 일단 믿어봐요 이 말도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 일단 믿어봐요 그 얘기를 할 때 말이 먹히는 거지. 뭐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없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이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정말 큰 오산이에요.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꾸 시험과 고난과 연단 같은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시느냐?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다면 왜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집에 아픈 사람이 많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많아?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죠. 네가 예수를 알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요 녹록한 삶 같으세요?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에요. 출생부터가 녹록하지 않아요. 그 편견과 율법에 찌들어 있는 그 유대 사회에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요즘 같은 세상에도 33살이면 요절 아니에요? 요절? 일찍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는 것도 그냥 자다가 평안이나 갔어요? 수치란 수치는 다 겪고 멸시란 멸시는 다 받고 천대라는 천대는 다 받고 핍박받고 능욕받고 따지고 보면은 인간적인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거예요.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아니 성육신 그러니까 천연 몸에서 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났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게 남들에게 칭송받고 영광받아야 마땅한 일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 자유케 해놨잖아요. 병자들 38년 된 중풍병자들 무엇이든 하나에 고쳤잖아요. 제3의 구원의 문제를 빼놓고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삶을 살던 청년이 33살에 죽었다고 한다면 안타깝다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무 죄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보다 훨씬 낫게 산 그 한 청년인 예수라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죽였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성화 달력의 성화 그림 보면 예수님 중요 부위를 천으로 가리고 있지만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원래는 시루라기 하나 안 걸친 알몸으로 달렸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아픔을 고통받을 때도 사람이 뭐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인권이라고 얘기하죠. 그 인권이라고 얘기하자고 하면은 인권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요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부를 주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복을 주시고 이것들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맞나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하잖아요. 내 보기에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복이고 내 보기에 나쁘고 내 보기에 받기 싫고 내 생각에 별로인 것은 다 하나님의 저주고 이런 신앙에 이게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얘기하고 찬송도 따라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에 어떠한 사역도 할 수 있지만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심각하게 묵상하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구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생을 얻은 자라는 믿음의 확증이 없다고 하면 저 결단코 얘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 큰 풍파가 오고 더 환난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녹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뭐랑 세상하고 똑같이 부한 것이, 명예로운 것이, 건강, 아픈 것이 없는 것이 세상의 복과 똑같은 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도대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가치로 해석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이요 복음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만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그래 주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왜 시험이 기쁜 일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내가 어느 지점에서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서 이렇게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나 떠내려가고 있나를 보고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무엇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하고 최대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복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시험 당해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지나고 고난 뒤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다 뻥이에요. 다 뻥이에요. 어떤 면에서 뻥인 줄 아세요? 고난 뒤의 축복은 더 예전보다 더 갑절의 것들을 내가 10억 빚을 졌으면 내가 10억 빚을 갚고도 20억이 남았는데 30억의 재산이 생기고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 말기라서 의사랑이 아무 가망도 없고 살 소망도 없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기도원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막 광명한 빛이 나를 감싸가지고 나를 병원에 갔더니 CT에 엑스레이, MRI에 암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의사가 도대체 과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도 중고등학교 때 저희 큰 고모부가 싫어가지고요.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다 하나씩 주신다던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마음 고치는 은사를 좀 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좀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왜요? 짧은 시간에 잔머리를 굴렸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신유의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유의 은사가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말기 암에서 내가 건진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안 죽나요? 그래도 죽어요. 그래도 죽어요. 불치병에서 나았어요. 그래도 결국 그 육신의 끝은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요, 사람이 마음이 심령이 고쳐지면 뭘 살아요? 영생을 살아요. 마음이 심령이 고쳐져서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면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밟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이 살만하다? 다 뻥이에요. 예수 만나면 내 삶에 풍파가 오는 게 당연해요. 예수 믿으면 내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해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과의 대충돌이 일어나서 뭐예요? 내가 죽거나 세상이 죽거나 둘 중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거나 세상이 나를 잡아삼키거나 그거밖에 안 남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세상에 집어삼키워버린 삶의 자리인지 여러분이 세상을 밟고 이기고 서 있는 삶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소율이가 BTS 좋아하잖아요. 오늘 BTS가 컴백했어요. 근데 제가 BTS에 대해서 공부해요. 왜요? 알아야 이기거든요. 하나님 소율이한테는 얘기 안 하죠.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저 아이가 세상을 알되 세상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아예 모르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얘기가 안 되는걸요? 얘기가 안 돼요. 대화를 할 거리가 없어요. 세상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뒤집어 엎을 통로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손에 신문 들고 한 손에는 성경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뒤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뒤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심리학 공부하고 상담하고 공부하고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의 행동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영혼은 치료하지 못해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공부하지 않았다면요. 둘 중 하나죠. 그것을 맹신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거 필요 없어. 그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계시면 돼. 근데 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에 엎드러지게 하는 도구로가 뭐가 쓰이는 거예요? 그 세상의 학문들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흐름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고 세상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면서 악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지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광야 가운데로 두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 보고 신간편하게 부와 명예와 부귀를 누리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이 절대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셨으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예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을 자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다 그랬어요. 영광 받으려면 고난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요 가난해요? 상관없어요. 왜요? 왜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 같이 쓰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니까요? 아니에요. 그게 그 뜻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삶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은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은 평생 가난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평생 나를 가난하게 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어떤 미션, 어떤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 너에게 준 이 가난이라는 미션을 십자가의 힘으로 좀 이기고 살아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조롱할 거야. 너를 왜 이렇게 없냐고. 평생 뭐 했냐고. 평생 뭐 하고 살았길래 집 한 칸도 없냐고 얘기할 거야. 근데 그걸 뭐로요? 내 십자가의 힘으로 이기고 뒤져서 나보고 살아봐. 살아내봐. 그리고 그 끝에서 나와 함께 어떤 영광을 누릴 건지 다 이 얘기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평생 아픔에 시달려요? 평생 아픔에 시달려요? 저는 사실 그 고통을 짐작하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근데요, 그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고 생명이신 말씀이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살아내 보세요. 그게 아픔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나의 미션이에요. 맨날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너는 이렇게 지혜롭지 못해,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맨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 미련함 가운데도 예수 붙들고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살아내보세요. 그게 미션이에요. 사명은 매일 어디 선교지로 나가고 매일 어디 성전에서 철회하고 이것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삶, 그 삶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보고 베풀어 주신 선물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길도 가보고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사망의 의심할 골짜기도 가보고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들어가보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것처럼 마귀에게 시험도 당해보고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해봤으면 그것도 당해보고 그게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이어령 교수가 이런 얘기했어요. 요즘 크리스찬들이요 상처는 있지만 상흔은 어때요? 상처와 상흔의 차이를 아시나요? 상처는 아픈 거죠. 상흔은 뭐예요? 상처의 흔적이 상처의 흔적. 쉽게 얘기하면 흉터죠, 흉터. 우리가 이영희 선생님 일하시다 여기 팔에 화상을 입어. 이 화상에 상흔이 있죠, 상흔. 우리가 이걸 보면 뭐예요? 그때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다치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게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 훈장이 되는 거예요. 훈장이. 여러분 훈장 몇 개 달고 계세요? 훈장 몇 개나 있어요? 맨날 그 상처 갖고 아파요. 하나님은 이미 야 이거 흔적된 지 오래야. 흔적된 지 오래야. 제가 두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았거든요. 그런데요 몸이 좀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하고 그러면 몸이 아파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제왕절개 무슨 엄마들끼리 얘기하다가 제왕절개 후유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걸 누가 증명해 주나요? 그 수술의 후유증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그것이 수술의 후유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유증 그건 병이 아니에요. 그냥 이러한 일반적인 증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건강한 이런 수술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타나는 정도지 그게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모든 아픈 것이 그 제왕절개 수술에서 난 그것이 된다고 하면 그게 뭔 줄 아세요? 가정에서 그것이 내 유색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 훈장이 되는 거죠. 소일이가 어렸을 때 저한테 같이 이렇게 씻으면서 엄마 여기 왜 그래?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 내 훈장이야. 내버려둬.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을 낳은 내 엄마 삶의 훈장이야. 똑같은 것을 갖고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훈장이 되지만 똑같은 삶을 살 때도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없어요. 내 미적으로 외관상으로 보기 싫고 없애야 할 그래서 돈을 들여서 레이저 치료를 받아서 없애야 할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상처를 상처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상은혜로 만드신 것을 가지고 상처라고 착각하고서 거기서 헤매고 있는 그 인생의 그 발목 잡힌 그 끈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얼마나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고난당하기 싫고 예수 믿는데 복 받았으면 좋겠고 예수 믿으니까 돈 많았으면 좋겠고 예수님 부자였던가요? 예수님이 부자였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지 못했겠죠. 왜요? 있는 돈 갖고 사줬으면 될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생을 얻는 영생이 여러분의 소유물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미에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었던 그 많은 여러 가지 시험들 앞에서 그래도 예수 믿고 예수 붙들고 살아내야지라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고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세상의 가치가 일절 통용되지 않는 곳이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개인적으로 왜요? 다 과오도 있고 또 잘한 것도 있고 다 있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로
내가 너에게 그 준 삶의 길을 잘 걸어왔느냐, 잘 버티며 왔느냐, 하나님 그거 하나 은혜 가운데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려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충실하면 돼요.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돌보는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일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일터에서 하는 일이 되었든, 그 무엇 어떤 일의 종류나 이 세상이 평가하는 일의 그 직업의 귀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낼 때에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는 그 삶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소희랑 그렇게 학교를 오며 가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희랑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마음이 괜찮니? 그랬더니 속으로 편해.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소희랑 싱글일 때를 즐겨. 엄마가 늘 청년부 예배 때 청년부 언니 오빠들한테 얘기하지 싱글일 때를 즐겨. 왜?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 사실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해.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싱글일 때를 즐겨라? 그랬더니 왜 그러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싱글로 놔주실 때 싱글인 그 시기를 충분히 즐기면 나중에 결혼을 해서 둘이 되거나 자녀를 낳아도 그때 내가 그 삶에 충실하게 되지, 내가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싱글일 때가 편했다, 내가 아이를 낳기 전이 편했다,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나기 전이 편했다, 이런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돼. 제가 그랬어요. 엄마랑 아빠가 결혼한 때도 좋았고, 또 너가 생겨서 너와 함께한 시간도 좋았고, 또 담유리가 생겨서 담유리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냥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좋지, 한 번도 내가 엄마 노릇하느라 힘들다, 부인 노릇하느라 힘들다 이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 그럼 싱글일 때를 즐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씀으로 이제 제가 저희 소희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저와 여러분의 삶, 허락하신 삶에서의 그 은혜를 누리면 그 다음의 은혜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선택이 죄 가운데, 설령 우리가 죄 가운데 가는 선택을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은 하나님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길인 걸로 갔는데 시궁창에 빠진 것 같고, 때로는 갔는데 죄의 길에 내가 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겠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래, 너 그리 갔어? 그거 당해봐.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 거기 갔니? 그래도 그 악한 데 가 있는 우리에게라도 뭐 하나라도 어떤 은혜라도 하나 던져서 깨닫게 하시려고요. 내가 죄 가운데 뒹굴어도 그 죄 가운데 뒹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건지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도대체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안 믿으면 누굴 믿고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살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이요 제일 부럽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다 해보고 늙음하게 다 죽어갈 마당에 헛되니 헛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제일 복이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나 그러죠. 개통밟아도 이승이 났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악의 그런 병에 빠져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복이 육신 장막을 벗고 난 이유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오히려 더 험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부터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